우리가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걸어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인디언들은 자녀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13살이 가까워져 오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창이나 칼을 쓰는 법, 정찰을 하는 법, 낚시를 하는 법 등등 생존과 자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다 13번째 생일이 되는 날 그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숲속에 홀로 내버려 두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져서 숲속에서 혼자서 그 숲속의 어둠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날 밤 소녀는 눈을 가린 채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깊은 숲속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서 참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마침내 자기의 눈을 가렸던 안대를 벗게 됩니다. 그러면 참 그가 대하는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바로 그 밀림 속 그 깊은 숲속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소녀는 홀로 의도적으로 이 숲속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하룻밤을 정말 기나긴 공포의 밤으로만 보내어야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리면서 사각 끓을 때마다 소녀는 그 나뭇가지 사이로 느닷없이 자기에게 덤벼들 짐승을 이 맹수를 생각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리면 늑대라도 금방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몸을 도사리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더욱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13살의 소년이 홀로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밤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캄캄한 어둠과 그 어둠의 그림자들의 정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그리고 그 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소녀는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기를 향하여 서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이 소녀는 혼자서 그 밤을 지새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그를 지켜보고 계시며 거기에서 그와 함께 거기에서 그 하룻밤을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말씀, 그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또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래서 32장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몰락의 과정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정적인 함락의 메시지가 33장 2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0여 년째가 되는 해의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루살렘 회복의 메시지가 36장 33절을 통해서 선지자의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곧 이어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그런 성과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지요. 이후에 에스겔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성의 이름 붙여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구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에스겔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앞에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자기들이 멸망당했던 그 아픈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약속,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을 회복할 것인데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성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마는 한마디로 거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거기라고 하는 것은 삼마,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 그냥 거기이지요. 어디나 거기이지요. 그래서 어디나 다 돌아보면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마디의 말씀, 바로 그것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에도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경험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어두운 과거는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시절, 그 어두운 시절,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시절, 그 시간을, 그 과거를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들려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의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나고 그 2세대가 다시 어른이 되고 또 3세대가 태어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시편 126편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돌아가게 되었는가?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즉 주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 바로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구나.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이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가장 비슷한 감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건일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 깨우침을 어린 시절 가졌을 때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극한 기쁨을 경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이 접어가는 이 시점에 단순히 우리의 그 구원의 때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니 단지 그 구원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 구원 사건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니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여호와 삼마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마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우리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 말 못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며 우리는 마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듯한 의심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한 해를 지나고 보니,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보니 거기에는 마치 인디언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고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켜보신 한 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지난 한 해 아닙니까? 그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노예로 그들이 고통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아픔과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한 해, 그 어두운 밤, 거기에도 바로 그는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셨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계셨고 내 개인의 신앙의 어떤 여정, 아니 내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때 거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그는 도피의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홀로 인생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바 야곱의 성인식이었지요. 그는 그 첫 광야의 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에서 지쳐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어둠에서 두려워 지쳐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루스는, 야곱이 잠을 잤던 그 광야 루스는 하나님의 성전 베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그냥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진, 마치 옛날에 그 원효가 해골 바가지에 물을 먹고는 깨달았듯이 마치 그 광야에서 그는 깨달음의 그 눈을 거기에서 비로소 뜨면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치며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가는 길 어디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침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그곳이 어디든 바로 지금 여기에 항상 살아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에게는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낙담하며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곁에 찾아와서 소리 없이 동행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가던 바로 그 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 위에 함께 지금 여기에서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32장에서 마치 그런 뉘앙스로 말하듯이 하나님이 적어도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보십시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보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정말 인생의 외로움 속에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는 거기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길, 야곱처럼 걸어가는 우리의 하란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과거의 죽은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만 살아계신, 머물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압니다. 그는 미래에도, 우리의 불투명한 그 미래에도, 우리의 어둠 같은 그 미래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서의 대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성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 도성이 몇 천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도시의 크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가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다, 이 도시의 미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취, 오늘 이 본문의 그 예언, 예루살렘이 온전한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거기에 이름을 그 도성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연결점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여호와 삼마의 그 도성의 환상을 오늘 그 완전한 성취를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하늘 새땅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 거기 계신 곳, 여호와 삼마의 도성, 그곳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은 오늘 에스겔이 꿈꾸었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삶의 미래의 가장 큰 희망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비록 세상살이가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 우리 현실의 미래를 향해서 눈을 돌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먼 미래의 천국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만 지금 당장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 2025년이 시작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은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의 눈물 어린 기도처럼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이 걱정이지 않은가?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 미래를 통찰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을 주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의 약속,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서 감격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해를 내다보며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해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동행하고 그리고 여호와 산마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인생,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굳건하게 믿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에스겔이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듯이 에스겔이 그 미래의 어두움 속에서도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끊임없이 이어질 그 포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하며 소망을 심어주듯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깨달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에게 깨어있고 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희망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총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전망할 때에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거기에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삶은 또한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감격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둡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갔는지 우리는 때로는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미래의 소망, 희망을 갖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